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흥미롭고 뭐랄까 아주 거대한 역사적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아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둥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세워졌길래 지금까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561년부터 1647년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벨직 신앙 고백사부터 시작해서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그리고 마지막 웨스트민스터까지 이 신학적인 집이 한 조각 한 조각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네 기둥,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나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종종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개혁자들은 이 문서들을 성경이랑 꿀떡같은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서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거였죠. 이단을 막아내고 또 신자들 간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최고의 지침서였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담장 너머로 던져진 믿음,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타임머신을 1561년 네덜란드로 한번 맞춰볼까요? 당시 분위기는 진짜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스페인 국왕 필립 2세가 개혁주의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 이 고백서 작성을 주도했던 인물인 기드드 부레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뿐이다. 여기서 진짜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신안 고백서를 성벽 너머로 휙 던져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무력이 아니라 오직 논리와 신앙만으로 자신들을 변호했던 엄청난 순간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참 따뜻한 어조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당시에 박해받고 이리저리 쫓기던 신자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특히 도대체 무엇이 참된 교회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또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었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참된 위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대를 살짝 바꿔서 1563년 독일 팔츠 지역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앞서 본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변증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신자들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어루만지는 이른바 목회적 돌봄을 위한 문서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음미해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와, 정말 유명한 질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에, 전쟁에 진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사람들에게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짧은 한 문장이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버텨내던 신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삶의 닻이 되어 주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단순히 외우는 교리를 넘어선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서를 설계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구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짰어요. 아주 실천적인 3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먼저 깨닫고, 둘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셋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바로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로 연결되는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낸 청사진인 거죠. 네 번째 파트, 구원을 수호하다, 도르트 신조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1619년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위로의 공간에서 아주 치열한 신학적 전쟁터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 당시 교회를 거세게 뒤흔들었던 게 바로 알미니우스 주의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핵심이랑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응하려고 대규모 국제회의가 소집됐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여러분 아마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약자인 튤립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에서 탄생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강령이 말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뭐랄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아주 엄숙하고 단호하게 선포한 거죠. 정말 견고하게 세워진 3번째 기둥입니다.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신앙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드디어 건축물의 마지막 기둥이네요. 1647년 청교도 혁명이 휩쓸던 영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121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던 당대 최고 신학자들의 숫자입니다. 영국 의회의 요청으로 이 121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몇 주 몇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밤낮 없이 기도하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신앙 체계를 완성해낸 거예요. 그야말로 이 모든 과정의 그랜드 피날레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웨스트민스터는 그냥 교리 몇 개 끄적여서 요약해 놓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작정, 언약신학, 심지어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까지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걸 아우르는 완벽한 세계관을 딱 제시해 준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을 위한 되요리 문답, 아이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까지 따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전 세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신앙교육 시스템의 뼈대를 완성해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들 익숙하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이 묵직하면서도 가슴 뛰게 하는 문장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이 고백은 그 이후로 모든 청교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세워온 이 개혁주의라는 건축물의 지붕을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덮어주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진리의 나침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가지 역사적인 문서들을 한번 싹 종합해 보겠습니다. 1561년 벨직 신앙 고백서가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정체성을 방어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주었죠. 그리고 1563년 하이델베르크는 두려움에 떠는 신자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고요. 이어서 1619년 도르트 신조는 외부의 교리적 공격으로부터 주권적 은혜라는 핵심을 강력하게 방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7년 웨스트민스터가 이 모든 진리를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어떠세요? 이 문서들은 서로 누가 맞네, 틀리네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처럼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가장 견고하고 풍성한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 꼭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절대 이 문서들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자랑용이나 도서관에 박혀있는 죽은 학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이 고백서들은 뭐랄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더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꺼내 쓰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신학은 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 딱 맞닿아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건축물을 한 바퀴 쭉 둘러본 우리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치열했던 변증,
따뜻한 위로, 굳건한 구원의 수호, 그리고 완벽한 체계적 집대성까지. 여러분은 이 네 개의 기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당장이라도 어떤 문서의 원문을 찾아서 그 깊은 진리를 직접 한번 캐내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역사는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화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탐구하고 또 대화해야 할 살아있는 이야기죠.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